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되는가? 사도들이 주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여러 말씀으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중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또 보다 중요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오늘은 이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죄 사함이라고 할 때에 죄를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원죄라고 하는 태초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것을 뱀을 통해서 유혹하는 사탄의 소리를 듣고 그냥 깜빡하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죽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죄의 뿌리라 해서 원죄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람이 사회적 관계 속에 살면서 욕심과 탐심 이런 것들이 속에서 일어나면서 결국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제 상대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지구촌에서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죄를 의식적인 죄, 의지적인 죄, 한자로는 본죄, 자기의 죄라고 해서 본죄라고 합니다. 근데 영지적인 그런 죄를 이렇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는 실상 우리가 금령의 실과가 사간지 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본 적도 없고 아담과 하와만 먹었고 우리는 아무도 먹은 적이 없죠. 경험이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죄를 회개하겠노라고 밤새도록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감각은 도덕적으로 일어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어나기는 일어나야 되겠는데 죄인인 줄 그것은 아주 특이합니다. 아주 신비적인 거예요. 원체 사람이 제 덩어리다. 죄를 안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 10년의 마음바탕을 이제 잃고 자신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아야 된다. 이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윤리, 도덕적 가치, 동서양이 다르고 시대가 다른데 그런 걸로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 하실 때 원죄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먼저인데 이것은 참으로 깨닫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양으로도 안 되고 감정으로도 안 되고 심히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벌 받은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하고 직결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내가 원죄가 있는 인간으로 났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것도 그 신비해요. 아무나 안 믿어집니다. 믿는 것은 원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체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의 빛을 받아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죠.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하는 말을 왜 했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에 명시하기를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죄를 규정하기 전부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해도 사망의 영이 왕노릇했다. 우리가 죄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안고 있다는 거죠. 아담은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가 그를 뭐 반장 뽑듯이 대표로 내세운 건 아니지만은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인 아담이 하와가 함께 이제 원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들 그 동산에 있었다 해도 그렇게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물려받은 걸 계속해서 유전이 되고 전가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 그 다음에는 죄인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뭐 죄를 지고 난 뒤는 죄인인 인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를 낳고 토끼가 토끼 새끼를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도덕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서양의 죄의 규정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 이것을 안고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어디에서 교육을 하고 키워도 아이 때부터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선설이 아니고 성학설에 가깝죠. 표현을 꼭 하자면. 이 원죄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회상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때 죄를 짓때 이럴 수 있는 기억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회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예 죄인이라고 하는 자체를 알게 하시는 신비적인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원죄는 경험이 없잖아요. 스스로 짓는 죄는 그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지만 원죄는 모르잖아요. 모르지만은 정세는 있거든요. 고통과 번뇌 중에 살다가 죽는다 이거죠. 내가 사회에 무슨 큰 악을 짓지를 아니해도 지구촌의 모든 사람은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서 완전 행복할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환경적인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지구촌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 있게 살지 못하면 그도 가진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체질 그게 다 안전하다 천만에요. 지구촌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법대로 살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는 자가 되어야 그 모든 가진 것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여건과 문화적인 요소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채우면 행복할 것이라는 이 착각이 죽는 날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되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 숙제이지 사람은 태어나면 무슨 좋은 환경에 태어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고 무질서하게 비성경대로 살면 고통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잊어야 됩니다. 물질과 요소, 환경적인 요소, 여건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내일을 몰라요, 사람이. 내일을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원죄가 경험 없듯이 우리가 속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첨가한다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원죄 또 모든 죄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세상에 역사되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봤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한국에 태어나서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경험자인 어른들의 말을 듣고 살다가 그래 조금 더 변화를 추구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다가 그래 또 죽고 또 후손들이 또 그렇게 또 발전해 보다가 죽고 때로는 더 타락하고 뭐 이러다가 죽는가 보다 이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속죄의 큰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원죄를 경험이 없고 깨닫고 뭐 이렇게 할 수 없듯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으면 교육을 해서 온 세상 사람 다 예수를 믿죠. 그래서 원죄도 경험 없듯이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믿으면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적 제물로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감각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함께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말이지. 그와 같이 원죄도 우리가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류사에 베푸신 것도 감각이 없고 이런 식이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함께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을 오셨구나 하는 것을 함께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죄라고 하는 우리 의식적인 인간적인 죄, 인격적인 죄는 원죄와 달리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와 어떤 마음, 심정과 이런 것들을 회상해서 회개해서 깨우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죄를 짓고 하면 기억도 안 나고 그렇죠, 인간이. 덤덤하고. 그러면 별로 죄가 없는 것보다 이런. 그게 아니고 죄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바로 살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심리적으로는 다 제가 확신을 하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많은 경험은 감각을 무디게 하잖아요. 그래서 죄의 경험을 가능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면 또 놀랍게도 영이 맑고 부드러워지고 좋아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죄, 원죄에 대해서는 까마득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에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짐승과 달라서. 그래서 이 죄를 아파하고 참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 끝에 나온 것이 연구를 한 것이 지구촌의 종교의 역사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 불안, 이 죄스러움,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가슴이 아파서 너무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이 지경에 어떻게 할까? 그래 되잖아요, 사람이. 뭘 잘못 큰 실수를 했는데 속이고 있다. 늘 불안하지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심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작은 죄든 큰 죄든 해결하려고 해보는 것이 종교예요, 사실은. 근데 해결이 되나요? 해결 안 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는 하나님께서 지으면은 벌하시고 또 종래에는 죽인다고 했어요. 죄를 지으면 죽인다. 창세기 2장 10절에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 죽음, 이 고통의 죽음, 이 괴로운 세상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너의 죄 모여서 사회에 뿌려지니 큰 죄 안 지은 사람도 같이 당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 구덩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를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사함받기를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 요목에 반드시 죄를 사함받기를 청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은 어째요? 합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권유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복음을 통해서 다른 차원이죠. 성격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망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또 부활하시고 그랬는데 이 내용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죄를 짓는 것하고 연결을 해서 보면 그 근원은 그렇게 뿌리가 있지만은 의도적이고 생각하면 기억하면은 회개하고 또 갚을 것은 갚아야 되는 철저한 그런 반성의 기회가 있는 것은 우리 의지적인 죄, 이것을 본죄라고 그래요. 인격적인 죄. 이 죄를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은 원죄를 해결하라. 원죄를 위해서 용서받아라.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용서함을 받아서 원죄를 다 사함받은 사도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불신자가 와가지고 이 기도를 한다.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불신자는 거듭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일상에서 죄를 짓는 것을 죄 사함 받기를 간구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형제 본문에 있는 대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내가 원죄도 용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뭐 자네 괜찮다, 뭐 용서한다 이런다고 원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말해요. 우리들의 죄. 원죄란 말 내용도 안 나오고 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좀 유월절기에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잘 알아들으시면은 정확하게 제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11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제가 살짝 넣어봅니다.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 말씀이 있어요. 온몸을 씻은 사람, 그것도 다는 아니고 그 다는 아닌 자가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11명은 온몸을 씻은 자다. 그 목욕을 했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온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은 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뭔가 하면 온몸을 씻는 것은 구원받은, 원죄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하고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개입을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목욕을 했지만은 매일 목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샤워는 할 수는 있어도 매일 목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은 이제 팔레스틴에 그게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갈 입고 말해서 발을 씻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양말을 신고 뭐 구두를 신고 운동화를 신고 살지만은 이제 발을 씻고 그들은 항상 그 식사하고 저녁에마다 이제 발을 씻어야 되는 이런 문화적인 요소가 그렇게 돼 환경이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것은 매일 살아가면서 발에 먼지가 묻듯이 매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죄가 묻어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발을 씻어야 되는, 그것도 주님이 씻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죄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씻김을 받지만은 매일 묻어가는 이 매일의 먼지도 주님이 씻겨주시는 장면 연출은 결국 우리의 매일의 죄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이런 분이 속죄주가 되시고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온몸을 씻는 것은 중생이고 발을 씻는 것은 매일매일 지금 주기도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내용의 그 죄를 말합니다. 매일의 죄, 우리 인격적인 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는 죄,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짓는 죄, 이것이 매일매일 발을 씻는 그런 속죄의, 죄 사함의 이런 경험, 이런 속죄의 기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어떤 건가 하면은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도 뭐 반성을 하고 수도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 하는 식의 매일의 죄를 이제 씻음 받는 방법도 없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 가룟 유다는 매일 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 죄를 씻음 받는다고 해서 목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목욕, 완전 몸을 다 씻은 것은 구원, 영생 구원이고 매일 발을 씻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몫이에요. 구원받아 있는 사람들로서 짓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불신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신자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타인을 내가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해야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읽히기는 그렇게 읽히죠. 그런데
형제의 죄를 내가 용서하면 내 죄가 없어진다는 내 선행의 행위적 죄사함 구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남을 죄 용서한다고 죄사함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이 얘기가.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에 우리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용서를 조건적으로 이웃을 내가 용서해 주면 용서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마치 내가 선행을 해서 죄사함을 받을까 하는 생각으로 남을 용서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남을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면 기분도 좋고 자기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도록 하잖아요. 당연히 남을 용서하는 것은 일반 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금 1만 달란트를 임금으로부터 빚졌는데 돌아가서 자기 동료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가뒀다 했거든요. 그 자기에게 빚진 사람은 한 100일 동안 노무자로서 한 석 달여흘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건 약 20조 원이 넘습니다. 평생 갚아도 아니 뭐를 해서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탕감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놓고 돌아가서는 자기 동료를 얼마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집어넣어 버리는 이런. 그래서 그 탕감을 했던 임금 다시 불러가지고서 다시 이제 옥졸들에게 붙여버렸어요. 갚을 때까지.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무지 지옥 형벌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한 번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받아서 믿게 되었는데 믿는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어져서 그렇지요. 믿어져서 믿어진 거죠.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됐는데도 이 세상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제 화난다고 뭐 무조건 고소나 하고 다시 악으로 갚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빚졌던 것과 같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세상에 짤막한 세상 살면서 죄를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에 죄사함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용서를 해 주는 것을 마음에 먹고 우리 죄를 이제 남들 그렇게 당연히 용서를 하고 있으니 주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은. 내가 저 사람 용서할 때는 용서해 줄랍니까?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힐 때 우리 근성이 지혜가 짧아서 혹은 이제 죄성이 있어서 성경을 이상하게 오해하고 버릴 수 있어요. 사람이. 내가 보니 그렇다 하는 거는 내 심정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내 심정이 완전히 정제된 상태에서 안 읽으면 꼭 그 본성적인 종교성 아니면 죄성 아니면 자기의 기질 이런 걸로 보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형제의 죄를 내가 당연히 용서하고 있는데 저희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이지. 내 형제 죄 용서할 테니까 용서해 주시 그죠? 이런 행위 언약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보통 뭐 거기나 여기나 뭐 3, 4번이라고 한 3번이면 만족하죠. 우리 사람이 인내도 한계가 있어요. 1번 참고 2번 참고 3번까지 정도는 참아도요. 막무가내 계속 참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그런데 베드로는 뭐 최고로 해서 7번까지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니 7번을 70번, 70에 사시고 490번이나 용서하라 하는 말은 무한 대로 용서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형제를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이 단서가 있잖아요.
그래 용서를 받은 경험이 되고 확신이 되고 구원의 희열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제대로 깨우치고 타 종교와 비교했을 때 내 존재감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천국을 확신한다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뭐 막무가내 그냥 용서를 한다는 것이 감당이 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현재가 계속 내버려 뒀을 때 그 죄로 망할 것 같으면 그건 용서를 하지 말고 따끔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내게 대해서 이런 생활 중에 뭘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의도적으로도 잘못하더라도 용서하고, 또 그가 잘못했다고 하면 100번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회개를 하고 사죄를 받기 위해서 행죄에 대한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의 이제 죄를 사함받기를 이제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해를 줘서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태만하고 잘못하고 해서 내 자신이 죄를 짓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그 회개하는 데에 그 과정이 어떻게 이제 되어야 그것이 객관성이 있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죄 회개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순서를 잠시 보면 죄에 대해서 첫 번째 인식이 발라야 됩니다. 무엇을 죄라 할 것이냐. 가령 투기를 하고 아파트에 피해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살지도 실거주도 안 하면서 몇 개나 사가지고 그래서 돈 남기고 그것도 불법적으로 그냥 또 기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돈을 모으겠다. 사회에서 그 사람은 큰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피해 붙이고는 버젓이 인터넷으로 온데 광고를 해요. 근데 법대로 그대로 하고 있느냐 하면 안 되거든요. 살지도 않을 집을 사가지고 자꾸 돈 있는 사람들이 돈놀이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서민들이 힘들잖아요. 거기에 일조를 하고 교인이 거기서 그런 일을 하면은 아니다 이거죠. 세상에서는 예사를 그렇게 해도 형편이 그렇는데 그럴 수 있죠.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계약에 이달 말에 돈을 갚도록 했으면 민법상 그건 갚아줘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그런 것은 사람들이 안 지켜서 그런 거죠. 원래 법은 정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교인은 법대로 사는 것이 맞아요. 원래 원칙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법이 주어졌으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의 죄는, 불신자들은 11조 안 한다고 죄를 느낀다든지 주일날 예배 안 한다고 죄를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놀러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어느 날은 교회도 안 오고 그래도 별 죄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종교적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은 불신자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감각이 오건 말건 간에 무엇이 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효를 하는 모습으로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이상한 끔찍한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 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것은 우리 감정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동서양이 차이가 있어요. 가치 이념이. 윤리의식도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7장 7절에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적이지 못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른바 9절 9절에 말씀하는 것, 규정한 것,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사상적인 뜻, 그런 것들이 다 비껴서 버리면 그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락없이 우리 성도들은 죄를 많이 지을 가능성이 있죠. 불신자들은 죄라 생각 안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충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세상에는 이웃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절제를 하고 더 밀어주고 더 잘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안 하면은 죄인 거예요. 선치 않는 것이 죄요, 불법이 죄요, 불신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인이단 말이에요. 그래 치면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기는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죄를 규정을 할 때 감정이 오고 안 오고랑 관계없습니다. 사람이 묻어지고 소돔고모라 시면이 아침마다 아 우리가 오늘 죄스럽다 이래 생각했으면 살았죠. 감정이 묻어진다고 해서 아 오늘 뭐 아무 일이 없다. 아무 일이 없기는요. 불바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이 있거나 없건 간에 내가 감각이 묻을 때 기도하고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는 사람이 아 형제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면 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내가 감정이 묻어가지고서 이해가 안 되고 그건 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서 남이 옳게 말하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것이 바로 구약으로부터 신약의 종말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를 괴롭히는 일이 그게 있어요. 내가 감정이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죄라고 여기고 있는 살아있는 영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현명한 자가 되려면은 성경적으로 바로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이 내게 감각적으로 안 되더라도 객관성 있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온 사회가 그걸로 가는데 바로 가려고 혼자서 혹은 두세 사람이 가면 정말 증거되기 힘들죠. 그러나 옳게 여겨지면 감각을 살려서 다시 봐야 됩니다. 예수를 나사렛 촌동네 나서 나다나엘도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뭐 선생이 나겠느냐 이딴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좀 더 그 인격적으로 자세하게 바라봤으면 나았을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타일은 예루살렘 성에나 나타나야 선생이 될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 이 이념 때문에 예수를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감각이 안 가도 성경대로 따라가려고 일단 몸짓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생각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를 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아, 죄에 대해서 생각이 났다. 아, 그걸 죄라고 하는가 보다. 아, 이 잘못됐네요, 하나님. 아,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회개는. 그 죄를 부끄러워하는 시간이 와야 됩니다. 죄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상식이 그렇잖아요. 적어도 반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뭐 반성도 돼도 안 한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기는 반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유, 그거 뭐 언제 기다립니까? 바쁘게 살고.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살면서. 에스라 10장 13절에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여선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죄는 빨리 회개하고 빨리 용서받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큰 범죄, 사람을 죽이다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멘. 그런다고 해결이 될 일입니까? 정서상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큰 죄를 짓는데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다. 그래서 작은 병은 뭐 약국에 가서 뭐 이렇게 바르고, 그러나 크게 다치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 수술해야 되잖아요. 하루 이틀에 나을 게 아니잖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영혼의 상처, 하나님 사랑 빽 믿고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아무 사상이나 취급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결정해버려. 나중에 뻥 터지면은 아 이제 뭐 잘못된 걸 끝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서상 큰 충격받아가 지금 얼그러져 있다고요. 이걸 좀 생각을 하고 그게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뭐든지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의 표준을 항상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해야 됩니다. 고집을 피우고 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공헌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앞에서 뭐 이웃으로부터 마음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 걸리죠.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놓고 하나님이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 내 가슴은 지금 잘못된 생각도 없네요. 이거 어쩌지요? 그리고 계속 있다 보면 아 정말 가슴이 아파. 잘못됐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이 상한 심령을 말해 회개하는 마음. 이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구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죄 짓고 무덤덤하게 이 세상 사람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예수가 뭐 내 때문에 죽었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양심이 하나도 없지 뭐.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양심적으로 아파해지는 순간이 와야 됩니다. 사죄를 받는 것은 경험적인 거예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사죄를 받는다는 것은 적어도 경험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험이 안 되면은 그만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대가 마음이 둔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할 시간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야, 그래 되면 나는 흉악한 죄인인가 보다. 나는 별로 맞습니다. 아주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래 해석 안 하고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그러면 흉악한 죄인 아니고 자그마한 죄인이고 괜찮은 사람은 누구냐? 죄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각이 정서상 감성이 빨리 띱니다. 그런데 죄를 계속 어떤 식으로 죄가 뭐죠? 비성경적인 것. 비성경적인 것은 어떤 겁니까? 사람 죄이고 패고 이런 것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딱 갖다 댔을 때에 아니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묻어지면 사람이 묻어져서 감성이 없어요. 뭘 잘못했는지 별로 크게 감성이, 제가 별로 없는가 봐 나는,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흉악한 죄인이니, 네 감정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묻어서 그렇다. 회개하라. 잘 안 됩니다. 그걸 내보고 왜 그러냐? 네가 안 되는 건 네 탓이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처음부터 얼른 회개하되 그러면 정말 영혼이 맑은 상태예요. 금령의 실과, 동산종항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마라. 다른 거는 먹어도 좋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나? 그걸 덜컥 먹었단 말이에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공포가 밀린 거예요. 이웃에 남았고 훔친 것도 아니고 꼴랑 낙원에 있는 실과 하나 먹었는데, 과일을 하나 먹었지 뭐 두 개, 세 개 얼마나 먹었겠어요? 먹었습니다. 근데 막 불안했어요. 그것이 정서가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요, 그것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냥 자기 거예요. 아담, 하와. 근데 요즘은 남의 사과밭에 가가지고 가려고 추를 가지고, 한 추를 가지고 도망가도 아무런 불안이 없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막 불안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영혼이. 지금은 사람을 죽여도 그 다음날 뭐 출근하고 그럽니다. 사람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괜찮은 겁니까 그게? 담력이 좋은 겁니까? 돼지라고 화장한 거예요. 은총받기는 그래 먹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빨리 불안하고 죄에 대해서 빨리 소생하는 감성이 있고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묻어나 있다. 이건 아니에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영혼 상태가. 그러므로 그럴 수도 있는 성격을 넘어서서 성품도 넘어서서 죄에 대해서만은 감성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성격상 감성 발휘는 다르잖아요. 많은 죄스럽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감성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몸짓으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4장 13절 4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무뎌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지금 한 가지라도 죄를 짓는데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를 드릴지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것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제 과하게 너무 막 술을 먹고 형제를 막 패버렸다. 하나님 염소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제사장 잡아주소. 이게 아니고 죄를 모르다가 정말 죄를 아파하며 스스로 깨달을 때 제물을 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주가 마음이 회개가 되어야 했습니다. 구약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게 형식화되니까 치워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고 아들을 주셔서 매일 짐승 잡는 이런 제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걸 잘 했으면 그대로 쭉 가겠죠. 근데 형식화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리라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가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와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가 죄의 중량을 따지면 베드로가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을 하고 통곡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했는데 너는 부인하게 돼 있다라고 해요. 그 부인을 하고 닭이 울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감성이 일어나서 주님을 배신한 것이 너무 후회되고 괴로워서 회개를 하고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 하면 가룟 유다가 몇 번이나 언저를 줬어요. 나를 팔리라, 하나가 팔리라. 나하고 떡을 같이 먹는 이자 그릇에 손이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 그때 유다가 뜨끔했을 겁니다. 그렇게 막 말을 대놓고 이자가 나를 판다 이런 말씀을 안 했지만 그러니까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내니까 그게 네가 말했다 했는데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떡을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가 컴컴한 밤중에 그렇게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에 자기가 잡아가게 안내를 했지만 은삼십냥에 근데 이제 뉘우쳤어요. 괴로웠어요. 내가 못할 짓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가 성경에 기록할 때 주님이 하나가 팔리라고 하심이 나였구나. 오 선생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래 말씀이 기억나더라 이래야 되는데 순전히 자기 혼자의 생각 뉘우쳤다 이렇게 하면 돼 있어요. 성경에 아무리 밝혀봐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를 구주로 생각하고 주께 회개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의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가룟 유다는 결국 말하자면 교회를 다녀도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다는 거지. 전혀 제자들과 함께 섞여 말을 서로 주고받고 순종하고 서로 교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지. 딱 자기 고집대로 딱 자기 생각대로만 꾸준히 살다가 뒤진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전혀 교회 다닐 때는 몰랐다. 그런데 교인이 자살했다. 전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절에 가버렸다.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지금 있잖아요. 전혀 사도로서 그런 유다인 줄 몰랐다. 이거지, 사도들은. 왜? 종교 생활에 하는 것은 교회에 섞여 있으면요. 잘 구별이 안 갑니다. 너무 심정을 어떻게 알아? 왜냐하면은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고, 헌금할 때 같이 헌금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나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일상생활에서 교회 생활도요, 밝게 하면은 저 사람 좀 이상한 냄새 난다 싶은 사람이었어. 딱 살펴보면 이단 신전이나 아니면은 뭔가 잘못된 것이 표가 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살펴줘야 할 일이 사실은 목사가 해야 되죠. 그러나 성도들도 기도하고 영안이 밝아지고 죄 회개 많이 하고 이러면 사람을 쳐다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고 저 사람은 어떤 상태가 상태의 영의 상태를 좀 알게 되어 있어요. 원래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할 범위까지는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보면은 사람은 아주 성격이 안 좋고 나쁘게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인격적으로 상당히 괜찮는데 교회 직분 맡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극히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를 잘 구축해 놓지 않으면은 영안에 박은 사람들은 딱 보면은 표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난다고 하는 이것이 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죄 회개 받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도덕적 감성, 도덕성의 회복 이것이 없이 무슨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완벽한 회개는 세 번째로는 돌이키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가 됐어요. 그 돼지도 키우고 하는 이런 거지 행세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이제 들어가지고서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동안은 뭐 돈 쓰고 논다고 잘 놀았죠. 그런데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돌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하고 품꾼으로도 써주면 일하겠다 하고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회개한 마음이죠. 이제는 겸손한 마음이죠. 마음일 뿐입니다. 회개한 거 아닙니다. 회개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회개한 마음인데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19절에 그렇게 말하리라 하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되었어요. 이 당자가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몸매가 죽었다. 이러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가룟유다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처럼 아버지요 잘못됐습니다. 그날도 소주를 한잔하면서 술이 취해가지고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이 불효자식은 여기에서 이렇게 흐름방탕하고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그러고 또 자고 일어나서 또 돼지 키우고 돼지 또 치주고 또 저희 때 되면 또 괴로워서 술 마시고 또 아버지가 잘못됐습니다. 또 울고 그것이 회개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철학기도 한다고 맨날 울기만 했지 죄를 회개 안 한 교인하고 똑같은 얘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가서 내가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집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버지 어젯밤에는 술을 많이 취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술 맛 좋네 오늘은. 오늘 또 아버지요 잘못됐. 심지어 술 취한 중에서도 이놈은 또 하나님 내가 술을 취했는데 잘못.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자리 이동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윤리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런 거는 제 회개는 갚을 거는 갚아줘야 되는 것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도둑질 해가지고 그 사람 손해를 보고 있는데 마음 아프고 현실적으로 괴로운데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원래 거로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큰 마음 상처 아물 때까지 더 갖다 주고요. 몇 배를 더 드리더라도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회개는 철저히 갚을 것은 같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상대 꼭 안 하도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를 사죄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는데 이 내용은 감각적으로 경험이 되어져야 할 부분이에요. 원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각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이 됐어요. 한 자녀 신분이.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죄는 발을 씻는 그러니까 발을 씻어야 되겠는데 물을 옆에 넣어놓고 씻어야 되겠는데 담기고 씻어야 되잖아요. 경험적이라니까. 그래서 속죄는 매일의 죄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불의함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계획된 죄까지 모든 죄를 크든 작든 이가 의식하고 기억해낼 수 있는 모든 죄를 회개받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만 흘리고 그거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또 죄를 짓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그렇지만은 그 죄를 사함 받는 것까지의 결말은 이 당자가 돌아와야 되는 이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리 이동이 있잖아요. 타락의 자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집을 경영한다. 이거는 잘못됐다.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라 하더라. 또 내가 생각해보니까 맞는가 보다 생각했으면 그거를 완전히 처분하고 다른 장사를 하든지 해야죠. 그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못됐는데 용서해 주세요. 난 어쩔 수 없이 밥벌입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 사함에 대해서 제가 원죄와 이 본죄, 자범죄라고 하는 스스로 짓는 죄 이거에 대해서 원죄는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신비적으로 또 속죄함 받는 것도 그렇고 감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거나 자범죄, 스스로 짓는 이 죄는 경험적이거든요. 죄를 지을 때 경험을 했잖아요. 사람을 죽였다. 죽일 때 마음은 뭡니까? 죽일 때 마음은 뭐면 지금 덤덤한 거는 뭐예요? 죽일 때 그 마음을 다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흥분하 두려워 잘못된 것을 현장 목격을 스스로 마음에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서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교회가 잘 되고 있고 해도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다 보응되고 잘 됐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처음 신앙심을. 그래서 좀 사람이 부유해지면 타락해요. 어디나.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어쩌다가 그렇게 너가 교만해져 버렸고 비대해져 버렸고 마음이 그랬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처음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거예요.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감성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을 철저히 정확하게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해를 끼쳤으면 그거에 다 마무리를 해야 그게 속죄받은 것이지, 그 사람은 아파 죽겠는데 나는 아프게 해놓고 그냥 뭐 잘못했, 이건 아니에요.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생각나면 그 시간에 빨리 뛰쳐나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구부려서 사죄를 받아야 될 정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해결 안 되면 허당입니다. 예배 1000번을 하면 뭐 하렵니까? 예배 10,000번을 하면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회개 안 하고 마음의 정서가 걸러먹었을 때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일단 예배는 드려야지.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올 때 행제하고 무슨 상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해결하고 와. 숨기 그랬다지. 행제가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나에게 와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헌금도, 찬송도, 이거가 중요한, 이거 전에 죄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죄의 회개는 감성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매우 인지적이고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반듯하게 그것이 자리 이동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 되지, 해결이 완전히 돼야 되는 것이지, 그거 안 하고 감정만 가지고 하나님 자녀니까 아멘 할렐루야 찬송은 한 10번만 부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건 감정에, 그건 아니에요. 감정이라는 놈 자고 깨고 나면 없습니다. 금방 뭐 시골들어요. 이래서 우리가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우리는 일상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죄를 가시고 들어있으면 어쨌든 빼내려고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손톱깎이 같은 것으로도 빼내고 뭐 이렇게 빼내려고 하잖아요. 죄가 꼽혀 있을 때 이걸 빼내는 것은 아픕니다. 뺄 때 더 아파요. 빼내는 작업, 이것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가시가 몇 개나 박혀 있는데 무던하게 그냥 살겠다 합니까? 그런 바보, 그런 멍청한,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영혼은 그렇게 꼽혀 있는데도 안 빼내고,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꼽힌 것도 있어요. 그걸 빼내야 되는데 무던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경험되어 버리면 그것을 인정해 버려요.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이것을 정도를 하려면 성경에 있는지, 성경에 이것은 죄요 그러면 내는 그렇게 이해가 안 돼도 그리 알도록 하고 회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빠져나가고 영혼의 아름다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참여하는데 더 깊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는데, 아무쪼록 범사에 늘 회개하는 중심,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침뱉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에게 무슨 심판을 합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시간인데 죄 회개 잘하고 습관적으로 늘 기도할 때마다 이 사죄를 구하는 조회를 되셨어. 영원히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